네, 오늘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8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온 거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하기는 문제도 잘못 봤다. 모든 인간의 문제도 잘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비밀이라면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처음에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떤 눈이 밝아졌냐? 죄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완전히 벗고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숨은 거죠. 또 이제 나뭇가지로 또 이제 중요한 부위를 또 가렸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 벗었다는 거 알려줬냐?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구나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아담처럼 봐요.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죠. 내가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불신자 상태를 문제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다 정신 돌잖아요. 정신 문제 오는 거. 또 육신의 문제도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 오는 거. 또 가정의 문제 당연히 올 테니까
가문에 문제가 온 거, 그 가정에 그대로 또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어디 있냐 할 때, 발가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아담의 지금 문제는 발가벗은 문제, 두려운 문제, 그래서 숨게 됩니다. 이게 아담이 보는 문제의 시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오직의 답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말이죠. 불신자 상태를 문제로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떻게 고칠까? 약 먹으면 될까? 약 먹으면 그게 해결됩니까? 가정에 문제 오면 다른 방법으로 찾잖아요. 가정 문제 연구소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로 봤기 때문에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니까 아담처럼 말이죠. 아담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문제를 봅니다. 발가벗은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 문제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나요? 왜냐하면 응답을 못 받나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잘못 봐서 그래요. 불신자 상태를 문제로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문제 그렇게 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누가 사기쳐서 그래? 저도요, 한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문제를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경제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7월 10일부터 모든 교회 공예배 빼고는 모이지 마라,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수련회, 부흥회, 구역예배, 교회에서 음식 나눠 먹지 마라. 이거 어길 시에는 300만 원 벌금 때린다. 이거 신문에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왔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야, 이거 교회, 이거 완전히 국가에서 교회만 근데 제가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다. 국가 문제로 보고 있어요. 네? 급기야는 어떤 당이고, 당 문제, 저도 똑같이 아담처럼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문제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벌거벗었으므로, 그건 나온 증상들 아니에요. 증상. 네가 분명히 사단도 얘기해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까를 생각을 하고 따먹었는데 자기가 이제 발가벗은 게 보인 거죠. 그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걸 문제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100% 모든 문제가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 이건 국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서론의 문제를 하나님은 주실 때 그 문제를 활용하신다.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요, 눈이 퍽 떠가지고, 야, 이거 감사한 거다, 이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셉씨 저도, 이거 국가 문제다. 이 국가가 이게 자꾸 교회를 핍박한다, 막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면 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 하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잘못된 버릇, 습관, 또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경제교육 받아봤나요? 돈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우리가 배워봤습니까? 인간 사람 문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고요. 맨날 돈 하고 있고요. 또 맨날 이념 따지니까 좌파는 우파 볼 때는 죽일 놈이라. 우파는 좌파 볼 때는 완전 죽일 놈이라. 그 문제를 그렇게 봐서 그래요. 문제를 그렇게 봐서 그래요. 자꾸 불신자 상태를 문제로 봅니다. 그건 나온 결과죠.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나에게 중독의 문제 있잖아요. 도박의 문제가 있다. 치죠. 술 중독의 문제가 있다. 그게 중독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정확히 내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생긴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생긴 내려온 영적인 문제다라고 봐야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야, 기도 좀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문제를 진짜 영적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니까요. 국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또 3가지 바이러스가 합쳐져가지고 또 돼지, 전염병 또 하나 이제 일어나고 있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저주, 재앙에서 오는 문제예요. 국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하도 저주 재앙 당하니까 거기서 발생했을 뿐이죠. 결국은 국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일으켜 놓은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면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영적인 문제라요. 영적인 문제예요. 시각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또 손가락질을 이제 사단에게 가야 될 걸 또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또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니까요. 야, 중국에서 또 이런 질병 또 났잖아. 그러니까 또 중국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또 그런 질병 또 났다고. 똑같아. 문제를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에게 답으로 안 오는 거죠. 자꾸. 문제를 잘못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일한 답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유일한 답으로 안 간다니까요. 전달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문제예요.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영적 문제, 거기서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나타나니까 정신병이라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니까 병원 가잖아요. 병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정신병이라 하니까, 불치병이라 하니까 또 병원 가잖아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병원 또 가잖아요. 왜? 문제를 그렇게 보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5절 후반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저주 재앙에서, 지옥배경에서, 사단에서, 선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떠나선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잘 좀 믿지. 문제를 잘못 보니까 유일한 해답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와요. 툭하면 이제 병원 갈 거 생각하고, 툭하면 공부, 툭하면 성공하고, 툭하면 이제 공부, 성공하고 돈 벌어야 돼. 이거로 가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병원 가고, 성공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장가 가러 가고, 시집 가러 가고. 왜냐하면 문제를 거기서 그렇게 보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노바디에서 이제 에브리바디로 다 가는 겁니다. 이제. 왜? 문제를 정확히 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니까 오직 백문 일답이라요. 100가지 물어도 단 한 가지 답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수만 가지 가져오 보시오. 단 한 가지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답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대한 문제, 이게 내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비로소 시작이 되어야 내가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 그걸 딱 붙잡게 된다니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액세서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의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치유도 못하는 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거 내용적 문제 해결도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냐.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얻었는데요.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아니까 필요 없다야. 필요 없다. 사울왕이 그렇게 필요한 그 왕권 그건 필요 없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진짜 답이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다 얻었어요.
왕권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다윗에겐. 그거는요,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지어놓고 예배 드리자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자. 그때 필요한 게 왕권이지, 사실 다윗의 왕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끝이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다윗이 문제를 잘 본 거죠. 너무너무 잘 본 거죠. 문제를 정확히 보니까 답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국가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오히려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 그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문제를,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로 볼 때야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안 그러면요, 서로 맨날 욕한다니까. 저 인간, 이 인간, 예? 맨날 인간이, 이 인간이 저 인간, 맨날 인간 그래. 그 뒤에 사단이 막 속이고 있는 건 모르고 말이지. 문제를 잘못 보니까요. 문제를 딱 보기 시작하면 인간을 차원 떠나서 이제 저게 사단에게 속아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 말해도 충분하다는 것 결론 나기 때문에 사람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거죠. 코로나도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국가 문제가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렇게 속지 않고요, 정확한 문제를 받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이렇구나. 그럼 나에게 단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래 되어져야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속에 말씀 떨어지면요,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도 이제 망가진 게 오래됐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이 되죠. 서서히 회복돼요. 그건 시간표 문제지, 정확한 답,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하셔요.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 반드시 치유받습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져요. 언제?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갖고 계세요. 100%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영적 서비스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죠, 자꾸 이게 현장에서 이게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다. 제가 늘 고민하고 궁금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이, 예전에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잘 안 되지? 급기야는 전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안 들을 수밖에.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이 안 되는 걸요. 왜?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도 뭐 헤매고 있는데 뭘 무슨 내 말 안 듣지 완전히 헛소리하고 다닌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딱 답을 줘보십시오. 정확한 답. 뭐 제자리에 할 겁니다. 그죠? 정확한 답을 주면 그 사람 천하에 누구도 하나님 뭐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겠죠. 정확한 답을 딱 얻으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갖고 있던 문제들이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였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나온 문제였구나라고 알아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완전히 인생이 답을 얻었어요. 그럼 바뀔 수밖에요. 바뀐다니까요. 그 유일한 답을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안 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기 시작하게 되면 단순히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원인. 당신의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왔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파생된 거다. 그게 전부 다. 그럼 이거는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다.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 그 지역 가운데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저주 가운데 팔자 가운데 빠져나온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왜 내가 행복이 없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실패만 하는가? 잘못된 길이 들어선 거다. 지옥 가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 재앙의 길에서 들어섰기 때문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알고 있는데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나 봐죠. 그 시간표 안 된 거고요. 오히려 우리를 계속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오직 모든 문제를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유일한 문제를 보고 있냐.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계속 갖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다 보면요. 영적 상태도 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라가 아닙니다. 기도 수업해라, 예배드리라 하라가 아니에요. 아니, 절벽에 교회를 세워놔도 밧줄 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답이 그리스도니까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비밀입니다. 붙어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자연적으로 나오리라 봅니다. 저는. 어쩐지 당신 다르다. 이리 나옵니다. 어쩐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와지는 거죠. 나와지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나와지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차장 그거 억지로 조금 참았거든요. 그거 진짜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잠시 예를 들어서 조금 참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성령의 열매는요. 자연적으로 돼야 돼요.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길은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고 그 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 충만 당연히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안 된다. 아니, 가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안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실 때요. 저 딱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남더라고요. 교회가 안 되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죽어라! 그런 말. 제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그밖에 더 있나요, 우리가? 요즘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할 일이 없네.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 게 너무 많아, 또. 다른 거, 불필요한 게 저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고민도 이제, 쓸데없는 영적 문제에 휩싸일 그런 것도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살릴 것도 많고, 살려야 될 것도 많고. 어찌 보면 할 게 되게 없는데,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할 거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별로 할 게 없어져야 진짜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다가 가시자고요. 이사 가시자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언약 붙잡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붙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 한 10분만 계속 교회 오시자마자 다른 기도 할 필요 뭐 기도하실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주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건데요. 그래도 중보기도 필요하죠, 그죠? 힘든 사람 친구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그 제목이 뭐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진짜 5가지 시스템이에요. 현장에서 계속 현장 사람들 뒤집을 수 있는 그거 말고 특별하게 더 중요하게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 하도록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 100배 더 뛰어야죠.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진짜 유일한 해답이 나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지.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가 가면 만나는 그 만나는 사람과 그 가정 가면 다 살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거 기도. 이런 분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교회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유 목사님이 자꾸 임마누엘 교회를 자꾸 얘기하시는 게 거기에는요,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꽉 있기 때문에 유일한 교회다. 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제자 여러분들 같이 계속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한 명씩 사람 살리는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유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멘도 이제 이게 속으로 다 하시죠. 하도 많이 너무 엄청난 걸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저 아프리카 얘기하면 막 기절할 텐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더 조심하셔야 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드려야 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드려버려야 돼요.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헌신, 다 드려야 돼, 다. 그래야 맞아요. 10분의 1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10분의 1 아니에요. 다 드려야 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 드려버려야 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모든 거 다 드리고, 하는 가장 원하시는 거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로 오늘 들었죠.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 듣고도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발견 못했다.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구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딱 품은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게 영접이고 이것이 이렇게 완내쓰고 성령 내주고 성령 충만함이 성령 인도잖아요. 이게 전부 다요. 그래 되면 구하는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기도 제목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 화성에 사람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일 안 할까요? 구하잖아요. 그런 것도 구하잖아요. 그죠? 화성에 사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기도부터 준비하고 그래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구하면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면 열매는 많이 맺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사람 진짜 많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최강입니다. 막강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사단이 못 이기는데요. 모든 현장 다 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더 하면요. 2부 예배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사단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 중 11장 그 메시지 가지고 늘 우리가 헤매야 되겠습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강자가 되라. 영적인 은혜 늘 이거 가지고 사단 박살내고 현장 사람 저 세상 살리라 이거예요. 약한 자 말고 영적으로 강한 자 되라. 영적인 사람 되라. 그 안에 모든 힘이 다 있으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 안에 다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셔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문제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오직의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명백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붙잡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 평생을 붙잡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강자로 늘 서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나에게도 속지 않는 영적으로 강인한 영적으로 강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